주님은 나의 산소망.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중동의 한 부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마도 세상을 떠날 것 같았대요. 해서 이 부자는 유언을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준다.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주겠다. 그런 유언장을 썼습니다. 부자는 그 예감대로 얼마 뒤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유언을 확인한 하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주인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었거든요. 그는 당장에 먼 나라 아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가 아끼던 재산을 하인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해서 그가 존경하던 랍비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가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하인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네 아버지의 재산은 다 하인에게 있지만 그 아버지는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남기셨네. 바로 아버지 재산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하지 않았나. 그중 한 가지로 그 하인을 고른다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들 하시네. 참 지혜의 위력과 그 효능의 가치를 일깨우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오늘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간언을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우리 성도들 또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를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전도서가 주목하는 사람, 그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말에는 젊은이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성경에는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옐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소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청년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런 말인데요. 나이 들어본다면 10대에서 40대 사이의 그런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10대에서 40대. 이 젊은이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대가 요 시간대가 아닌가 싶어요. 전도서에 따르면 인생의 황금기에 그 소년은 가난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가난해진 것인지 명확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난했습니다. 성경 14절에 보면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종합하면 그는 청춘의 때 매우 공고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난의 문제를 두고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청춘의 때는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난의 이슈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여러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빈한, 빈궁, 부족, 공고, 빈피, 빈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는 가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난하며 그 가난은 사람도 맥이 빠지게 만듭니다. 가난은 근면한 삶을 위협하고 삶을 구렁텅이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막 밀어붙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도 딸리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하루 일하고 하루 받는 품삯에 목숨을 겁니다. 전도서 솔로몬 시대에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빚을 지다 보니 나중에는 갚을 수가 없어서 체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비통함이 젖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외세로부터 노략을 당합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대항할 힘조차 없게 내지를 힘을 못 냅니다. 외교적으로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큰 나라에 그렇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가난이 일상이 되면 늘 줄이고 목마릅니다. 돌았으면 배고픕니다. 농작물도 없고 물을 얻지 못해서 늘 목마릅니다. 그저 빈 그릇만 바라볼 뿐입니다. 가난하면 포도주 털에 포도가 없고요. 창고가 비고 곳간이 텅텅 비고 문 닫히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로자가 없습니다. 인생이 늘 궁핍합니다. 몸이 상하고 뿐 아니라 마음도 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면 전체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게으르고 또 나태하면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인색하고 나누어 주기를 싫어해도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말만 해도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잠자기를 좋아해도 가난해진대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술에 절고 탐식하고요.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방탕하면 가난해져요. 여기 젊은이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그의 인생이 절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결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리스어로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소피아는 멀리 내다본다. 남보다 멀리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근시안적인 문제에 늘 급급하지 않고 멀리, 아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소피아, 지혜의 사람이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에서 지혜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용하는 능력이고 분별력과 판단과 재치와 수단과 또 총명 같은 유사한 능력들이 결합되고 결집되어 있는 그 총체를 지혜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우리가 아는 지식 이상의 것이고 사실의 종합 그 자체입니다. 지혜는 하늘의 분별력이고요. 지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인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길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한 것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동일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지혜로운 줄 아는데 그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사상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식만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남의 사상이 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시 지식에 영감이 솟는 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로 나는 모른다. 나는 이 겸손함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하여서 너무너무 자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차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앙적입니다. 매우 신앙적입니다. 성경은 이를 지혜롭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학박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사람입니다. 주님 매우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성경 14절에 따르면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성장하여 왕이 된 인생, 전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어린이.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된 인생, 어른이 되어서는 왕이 되었다. 어린이와 어른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참 유명한 그런 동화집이 있는데, 뭐 동화집이면 동화집이고 소설이면 소설인데 이렇게 한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른이 된 어린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 정말 틀림없습니다. 여기 다 거의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데 몇십 년 전에는 다 어린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사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고백처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이에요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지냅니다만은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가난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의 고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육은 번영할 때는 더욱 빛을 발해주는 장식품이요, 역경에서는 몸을 위탁할 수 있는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스위스 교육자 페스탈로치, 교육을 논할 때 페스탈로치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분인데, 교육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며 교육만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 맞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전 미국 전 대통령, 교육이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교육이 없는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뭐 두 번 해도 이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학교 교육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교육의 기초 출발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각 가정에서 부모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향하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치열한 입시제도만큼 그렇게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토픽감입니다. 교육에 의한 성장과 성취가 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이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 성적 교육, 입시 교육 이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크면 클수록 사회적인 역기능이 강화가 되고 교육 지상주의의 그늘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레인을 많이 배출하는 유대인의 가정교육, 모든 나라의 탐구 대상입니다. 근데 자료에 따르면 유대인 부모들이 일반 다른 나라 부모들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해도 다 그 뛰어남을 과시하지 않고 또 뒤진다 해도 그 뒤지는 면을 나무라지도 않고 그의 자녀의 성취를 학업 성적 하나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고 그렇게 국한시키지도 않던데요. 유대인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바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을 부모님들이 참 우선순위로 따지는데요. 말하자면 자녀를 앞에 두고 혹은 잠잘 때 잠들기 전에 늘 되뇌이는 말이 있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다. 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들. 이런 메시지를요.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아 때부터 그의 엄마가 그의 할머니가 아기를 보고 안을 때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선민의식, 그런 민족혼을 불태우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의 달란트 개발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개척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그렇게 나가도록 부모들이 적극 돕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되고 또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해서 세계적인 그런 브레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가르칠 것,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장구하리라. 네가 잘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의 기본이에요.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모든 인간이 행할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될 것이다. 이 가정교육, 신앙교육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살이,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도 중요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제44대 전 대통령인데요. 이분의 메시지가 저는 귀에 선합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는 기회의 사다리를 줍시다. 그렇게 하면서 국정 시전 연설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총기 폭력에 의해 너무나 많은 청소년을 잃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미국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자세하게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도록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학생들 감기 코로나 걸릴까 봐 학교 못 오게 하는 거 정말 국가적인 저는 낭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인생이 조금만 힘들 때 학교 가지 마라. 코로나 때도 안 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수두룩해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지나간 거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얽기에는 시간이 너무 쫓겨요.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교육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많고 종족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천만에.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너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다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주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그 약속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이라도 보응할 것이다. 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신들은 학업 연한이 부족해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나라를 부강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부모들은 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한번 제대로 못 지킵니까? 시간 관리 한번 제대로 못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젊은이는 가난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인생의 만난을 극복하고 성취합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내 왕위에 오를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의지도 뛰어났습니다. 옥에 갇히는 불행을 당하였지만 그는 끝내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왕이 되는 이 소년, 그냥 입시전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런 고난을 뚫고 승리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늙고 어리석은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둔한 왕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니무롯 같은 인물입니다. 요셉 때의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때의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바벨론의 흔적도 없습니다. 바로의 그 나라는 지금 다 먼지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지파가 베냐민이 계속 왕위를 잇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의 혈통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류에게 빛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뇌리에서 그들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에 그의 7일을 받는 백성들이 모두 무수하였을지라도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뛰어나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뒤에 오는 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배격시키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패보다도 비석을 중히 여겨라. 옛 지혜의 가르침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문패는 누구나 다 만들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석은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문패는 잠깐이면 잠깐입니다.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며 문패도 바뀝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비석은 나름 오래 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서 내세우는 스스로의 이름보다도 죽은 다음에 알아줄 이름을 더 귀히 여기라라는 그런 옛 지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문패도 비석도 명함도 다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땅의 이름은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만이 남습니다. 고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모두 늙고 둔하여 경계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우둔한 왕 같은 길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주의 청년, 주의 젊은이, 주의 어린이가 되기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